계속 우리가 시편 78편을 계속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이 긴 시다 보니까 내일이고 또 모레고 계속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한 번 더 전체적인 시편 78편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라고 성경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역대상에 보면 여두둔 또한 해만과 더불어서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이들은 아삽과 더불어서 예배 맡은 자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다라고 역대상 2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다. 신령한 노래가 당연히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찬송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신령한 노래라는 그 뜻 자체가 어떤 성령에 감동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불렀던 노래가 이러한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 시편을 크게 5권으로 구분할 때 오늘 시편 78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제3권에 속합니다. 제3권은 특별히 73편부터 89편까지 주로 아삽의 시와 더불어서 예배를 주관하는, 즉 예배적인 시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할 때는 이 예배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고, 또 신령한 노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노래라는 것을 좀 우리가 같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78편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4절인데요.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바로 앞에 있는 4절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의 전체적인 굉장히 이 긴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의 72절까지 있는데 이 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의 영광과 능력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냄을 통해서, 드러냄을 통해서 그 후대에 전하는, 즉 신앙의 그 계승,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시편 78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에 대한 교훈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2절의 첫 단어가 이러함에도라고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함에도라는 것은 바로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78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들과 기이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어제 또 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또 바위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고 또 만나와 또 어마어마한 양의 그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기이한 일,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아직 입에 넣고 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통하여 그들의 장년들과 청년들과 강한 자들을 쳐서 엎드리게 하셨던 그 사건들,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였다. 그것이 이제 오늘 9절의 그 첫 3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지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리심과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 심판하셨던 것 같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또 우리의 하나님의 그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또 온 우주의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또 심판자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경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백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경외함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데, 이 경외함이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그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시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는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 곧 범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서의 모든 그들의 악함의 원천에는 불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4장 22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모든 우리의 기독교인의 또 믿는 자들의 모든 행함의 기본이 되며 또 믿음 없이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믿을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 78편 22절에는 믿음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 때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수없이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고 또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저들의 생각과 육적인 것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바로 이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죄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수많은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 바로 불신, 그 죄의 그 원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하신 내용이 33절에 나오는데 3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였던 저들을 심판하실 때 바로 저들의 날들을 헛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을 때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지만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세월 동안 출애굽을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1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즉 저들은 광야에서 이러한 세월들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계획하지 아니하였던,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헛된 세월들을 보내면서 한 명씩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두려움으로 보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 하지 않는 삶은 헛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십계명과 성막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젠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가나안을 가라. 그러나 나는 아직도 너희와 하지 않겠다. 우리가 떴으면 최소한 우리의 어떤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해주시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실 것 같은데, 모세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그 말씀처럼 모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와 복된 삶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되고 두려움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 옛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참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12살 정도 돼요. 굉장히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조숙했습니다. 그때 즐겨 불렀던 찬송가가 이 찬송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12살 꼬맹이가 애늙은이처럼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매일같이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3절의 가사가 너무 항상 그 마음에 참 많이 남는데요. 너무 잘 아시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가지고 불렀는데 이 가사를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어딘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느 곳에 있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다. 바로 우리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또 오늘이 쌓여야 미래의 성취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충분한 날, 또 가치가 있는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 예전에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 하루를 헛되게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게으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이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들이 헛된 세월을 보내고 두려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셔서 저들이 헛된 세월을 보내고 두려움으로 살 때 그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34절과 3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 회개에 대해서 오늘 이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34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구하였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구하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돌이켰다라고 3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는 구함과 동시에,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의지적인, 돌이키는 의지적인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회복의 근원 되시는,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간절히 그런 찾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과대로 3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반석이시고 지존자이시고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 되시고 지존자 되시고 구속자이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때 저들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돌이켰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저에게 이 회개에 대해서 참 많은 깊은 깨달음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회개했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1600년도에 그 영국의 그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였는데요.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그 회개하였는가라는 그 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귀던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영원의 생명으로 감사히 영접하는 것이다.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념하는 것이다. 회개는 마음의 경향과 삶의 풍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전에 육신의 행복을 위해 취했던 모든 것을 전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한 번도 행한 적 없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또는 전과 같은 목적으로 사는 것과 이전에 추진했던 꿍꿍이와 속셈과 계획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회개는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이 말씀이요 도전도 되고 또 그러면서도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은 아까 우리 3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 결국은 회개의 결과인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동안 추구했던 것을 다 돌이키고 오직 하늘로만 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34절과 3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마음 가운데 통회와 자복의 그리고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실 때에 그 위기의 순간만을 면하기 위한 그런 회개였다라는 것을 바로 36절과 3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6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저들이 돌이킨 것 같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아첨하였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였다.
단지 그 순간의 그 위기를 묘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그런 회개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나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저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범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들의 용서를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 아첨하고 거짓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또 이러한 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거룩한 척할 수 있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었다. 여기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라는 그 뜻은, 정함이라는 뜻은 고정되다, 확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즉 정함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 확고히 서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자들, 그들은 곧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건 뭐냐?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과 우상신에게 섬겼다라면 오히려 좀 제대로 맞고 돌이킬 것 같은데, 이게 미직적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는 뜻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제 부부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난 당신도 사랑해,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서로 하는데 난 자기도 사랑해, 이러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사랑해, 당신만 사랑해야 되는데 당신도 사랑해, 이러면,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예배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한 모습이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사화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의 육신은,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된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만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여러 가지 풍족함을 채워 주셨는데, 어제 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메추라기를 그냥 몇 억 마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떠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불평인 것 같아요. 불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자꾸만 애굽에 살 때는 이랬는데 왜 이럽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왜 고기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절대로 불평하지 말자.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마음에 품었어요. 근래에 주셨던 두 가지가, 하나가 질투하지 말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감 목사님 강의를 듣고 절대로 질투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는
불평하지 말자. 얼마나 우리가 불평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새벽에 나오는데 조금 늦게 나왔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 줄 모르고. 근데 이상하게 갈 때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새벽인데. 보통 같으면 빨간불이 켜지면 죄송한데요, 가끔은 넘어가요. 주님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꼭 옆에 차가 있는 거예요. 한 3번이나, 새벽인데도. 차가 있으면 혹시 신고하면 어쩌나 그러고 늦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이 욱 나올 수 있죠. 하필이면 왜 이렇게 신호등이 오늘따라 설교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렇게 그냥 뭐랄까 크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감사와 찬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기 쉽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라고 우리가 주님 나올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그 기도 못할지라도 내가 30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내가 1시간 내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정함이 있는 자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37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바로 마음의 정함과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에 성실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즉 이 신실하다라는 것, 성실하다는 것은 영어로 faithful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aithful에 faith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바탕된 성실이라는 것이죠. 자기 신념은 어떤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신념을 가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의 기이한 모든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개의 진정한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갖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또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38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사실 이 38절 앞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아하는 접속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접속사는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죠, 반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막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게 반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전 가운데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덮는다는 의미는 드러내고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였던 아버지와 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덮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가 났을 때 덮어서 치유합니다. 상처를 덮는다는 것은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덮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덮어서 회복시켜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시키다는 것은 완전 끝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은혜로 살고 성령 충만을 살지만 오늘의 성령의 충만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번 주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해도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분을 다 쏟아 부음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십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을 다 쏟아 부음 받으셨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진노의 잔은 마치 나야가라 폭포 밑에서 그 모든 물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다.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자세히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상상이 가시죠? 아니면 이가수 폭포가 더 크다고 하는데 그 이가수 폭포의 그 수많은 물을 예수님께서 혼자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분을 다 우리에게 쏟아내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분을 쏟아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의 마지막 절 보시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3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고 육체에 불과하고 또 바람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인생은 바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묵상을 좀 하게 됐는데 어디 옛날 가요에서 나왔던 말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서 이 바람은요,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breeze라고 나와 있어요. breeze가 뭐냐면요, 이렇게 미풍이에요, 미풍. 살랑살랑살랑. 그러니까 이게 부는 건지 안 부는 건지 이렇게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살랑살랑 바는 바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39절에 그런 사람이면 내가 기억한다. 그 어떤 예배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이 결국은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근데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과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치 미풍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같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말은 뭐냐? 우리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너무 잘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이루시기 원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보시고 얼마나 인간들이 그 연약한지, 얼마나 인간들이 이 살랑살랑 부는 미풍과 같이 그냥 넘어지는지,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살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결국은 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시고 다 동정하시고, 그러한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물론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한다. 왜냐? 우리의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바람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바람은 곧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바람이지만 강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왔을 때 이 모든 말씀이 다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되 바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